할렐루야.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열린 광성의 식구들도 함께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몇 절 읽으셨죠? 15절 제가 할 차례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장 1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다 같이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 어려움 중에 재난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저희 공동체에 주셨는데 이 말씀이 주여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말씀 믿고 변화받아 새 사람
새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성도의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더 넓게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혀를 성령께서 작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장하시사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건전한 관계. 사실 제가 이 제목으로요, 갈라디아서 금요 기도회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오늘 두 번째로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건데요. 그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한번 목사와 성도의 건전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여야 제가 된다고 설교를 했냐면, 목사와 성도의 건전한 관계는 첫 번째로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주는 관계. 그러니까 역지사지,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하고 헤아려 주는 관계.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관계. 목사는 성도의 어려운 형편을 대신 짐져주고, 또 성도는 목사가 어려울 때 같이 짐져줄 수 있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관계.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수주 전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제목이지만 본문이 달라졌습니다. 책이 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조금 긴데요, 목사와 성도의 건전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속담도 아니고 격언도 아니고 금언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미우면 단점만 보이고,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장점만 보인다.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장점만 보이고, 사람이 미우면 싫으면 단점만 보이더라. 참 전곡을 찌르는, 우리 인생살이에 인간관계에 전곡을 찌르는 참 재미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에 통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오늘 글을 올렸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가장 악화되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복음, 바울의 가르침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식으로 험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조장한 탓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사도권을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소문이, 누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렇게 흙탕물을 그 연못을 다 그냥 휘젓고 더럽혀 놓듯이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조건 사도 바울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로서 시원찮아 보인 것입니다.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는 짓이 다 미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만 반 바울 운동, 안티 바울 운동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먹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목회이고 선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미움과 불신과 비난이 가득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비난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바울의 변덕이 죽을 듯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한번 방문하기로 오기로 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무슨 연유인지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철회해 버린 것입니다.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뭐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고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본심은 원래 이랬습니다. 원래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여 연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일단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에베소인데요. 에베소, 여러분 지도를 참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유감스러운데,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해변을 따라 드로아로 가서 배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거쳐 북쪽으로 육지를 통과하여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빠르기로 치자면 전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느린 후자를 택합니다. 이윤즉슨 자신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막 자주 만나고 싶잖아요. 좋아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린도 교회를 들러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관계가 좋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다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 이것이 또한 비난의 빌미로, 공격의 빌미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저 인간 또 사고치네. 목사가 왜 그리 변덕쟁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고 너무 사람이 실없어. 일관성이 없어.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오지? 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한 오해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방문이 연기되었는지, 철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해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해명하고 있는. 해명을 안 하면 오해의 골이 깊어져서 사도 바울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계속되는 것을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명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명을 토대로 더 나아가 제발 참된 복음 사역자, 참된 설교자, 참된 목회자, 참된 선교사를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달라고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는 교회에서 잘 설교를 잘 안 하는 책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많이들 해요. 지금 큐티 본문도 고린도 전서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는 분들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번 기회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적당한 인간적인 그 처세술, 인간적인 꾀로 살아오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양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뭐냐면 양심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양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양심에 충실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양심. 여러분 기도나 뭐 말씀, 성령 이런 게 먼저 나올 줄 알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 삶의 원칙은 뭐냐면 양심에 충실한 사람,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 일평생 사도 바울을 지배해 왔던 하나의 삶의 원칙, 삶의 기준이 뭐냐면 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예배했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양심을 따라 섬겼다.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양심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어요. 종교와 상관없어요. 신, 불신과 상관없어요. 인간인 이상 인간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가슴속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양심이 다 있어요. 양심. 빨강불일 때 직진하면 안 되지. 또 남의 물건을 슬쩍 이렇게 훔치면 안 되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냥 놔뒀다가는 저 사람 죽게 생겼네 해서 혁대를 풀러서, 옷을 풀러서 던져줘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야지, 살려줘야지 하는 마음. 9살짜리 초등학생이 온몸에 학대를 받아가지고 멍이 들어가서 굶고 있어서 이렇게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먹여주고, 또 몸에 많은 상처와 멍자국이 있어서 병원에 데려가서 이렇게 치료받게 해줘야지. 이 착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착할 양자, 마음 심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작용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온 그 엄마가 저는 신앙인인지 뭐 불신자인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아, 그분이 양심의 목소리에 충실했구나. 양심의 목소리가 들릴 때 아, 그대로 순종했구나. 양심이 참 중요해요. 양심.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고요, 중직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키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테스트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거기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오냐면 여기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자질, 제일 중요한 자격 조건이 뭐냐면 깨끗한 양심, 클리어 컨셔스니스. 깨끗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양심에 털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양심이 먼저예요? 성경은 믿음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깨끗한 양심, 양심적인 사람, 양심적, 깨어있는 양심의 소유자,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 이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참된 직분자, 참된 설교자, 참된 목회자, 참된 사역자를 식별할 때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뭔가 하면 바로 양심입니다. 깨어있는 양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인간인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고 외모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이력서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양심적인 사역자를 알아보고 존경할 때 그 교회는 건전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나는 양심적으로 그동안 살아왔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비판하고 막 끌어내리고 막 폄하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막 애가 탔겠냐고요.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근데 저는 이 바울이 너무너무 인간적인 이 모습, 아, 바울도 이렇게 욕 얻어먹고 지냈구나. 여러분, 저는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열린광성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 설마 욕 얻어먹겠어요? 설마 안 좋은 소리 듣겠어요? 바울이 담임 목사인데 존경만 받고 인정만 받고 칭송만 받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욕도 얻어먹고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중상 모략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끌어내림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사람이었구나. 공감이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인간적이어도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구나. 제가 이게 막 위로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따라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사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22절,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 22, 23절. 21, 22, 23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23절까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이 식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못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안 오는 거 보니까 애정이 식었나 보다.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오니까, 거짓말 치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함이라? 아끼려. 사랑은 사실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을 누가 증언하시냐면 성령님이 내 마음의 증인이시다라는, 성령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증인이 되셔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사랑하는지를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내 말이,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친다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 내 고백에 대하여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보증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내 이 말의 고백의 증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성령님만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고백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신다면, 증언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달라, 안 믿어달라? 믿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애정이 식어져서 지금 고린도 교회 방문을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나의 본심은, 나의 진정성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참 사역자가 누구냐,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잖아요. 정작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금요일날 8시 반만 되면 수많은 교회에서 인터넷 방송 등을 틀어가지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가 생방송으로 나간단 말이죠. 송출이 돼요. 그러면 누가 진정한 참된 설교자고 누가 가짜 설교자인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옥석을 가릴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가릴 거예요? 고린도후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누가 참 사역자고 누가 거짓 사역자인지, 누가 진짜 설교자고 누가 가짜 설교자인지를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성도들이여. 할렐루야. 그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그가 어떤 한 목회자가, 어떤 한 선교사가, 어떤 한 사역자가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고 사람들하고 막 쑥덕쑥덕 상의하고 대책 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성령님께 여쭙고, 원더풀 카운슬러, 가장 탁월한 의논 상대이신 성령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쭈어서 성령의 뜻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님의 명철을 구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신하려고 하는 자가 참 사역자다. 그게 나다, 사도 바울이다. 그러니 나를 내치지 말고 나를 제발 믿어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믿어달라. 그만 나를 좀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결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면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증거해요? 이건 영적인 영역인데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두 사람이 존재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과 내 곁에 계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삶에, 내 사역의 증인이시다. 목격자다. 나의 후견인이다. 나의 보증인이다. 할렐루야. 내 신원을 보증하는 자다. 내 신원을 보증하다. 김광배 목사의 그 후광에 성령님이 존재하신다. 김광배 목사의 모든 목회 사역 그 위에, 그 배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권위가 쓰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요, 뭐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말빨 언변이 아니고, 그의 사역 위에, 그의 설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영적 권위가 있는가, 성령께서 김광배 목사의 설교와 사역을 인준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밀어 주신다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못 믿지 못하게 못 믿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무나 가슴이 아파갖고 지금 자기를 자꾸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해명하는 거예요. 날 좀 믿어달라. 날 좀 믿어달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성도의 믿음을 지배하거나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서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바로 그 밑에 절이죠. 2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거기 봐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절 이 구절을 요즘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목회자를 말해요. 목회자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 의욕을 품고 어깨너머로 여러분을 보며 흠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게 어떤 유혹이 있냐면요, 교회가 막 커져요. 교회가 막 커지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막 건물을 져서 커지고 막 그러면은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커지면 목사가 자꾸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CEO가 되려고 해요. CEO가, 종교회사의 CEO가 되려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지시하고 직장 상관 노릇하려고 하고 교인들을 부하 직원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발생해요. 자꾸 권위적이 되어가고 권위주의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한 번도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한다든지 지배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단지 너희 기쁨을 돕는 자, 조력자, 협력자, 동역자에 불과하다. 쥐락펴락하려고 하지 않았고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았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거나 조종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곁에서 여러분들을 돕는, 기쁨을 돕는 자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만 나는 했을 뿐이다. 왜?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돼 보시면 아시잖아요. 에? 부모가 돼 보면은 자식이 여럿 있어요.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돈 많은 자식, 가난한 자식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모는 어떤 자식에게 막 마음이 가요? 잘난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못난 자식에게 잘하고 싶어요? 못난 자식. 돈 많은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지금 가난해갖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자식한테 잘하고 싶어요?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자식한테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영적으로도 똑같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은 믿음이 이미 섰다. 영적으로 성숙했으니까 내버려둬도 알아서 큐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잘해 이네들은. 그러니까 굳이 내가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더 힘들고 더 어려워하고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사가 돌봐줘야 될 성도들이 있다면 거기 가서 도와드려야 되지. 지금 니네들은 독립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영적으로 섰다. 너희들은 독립했다. 성숙했으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을 신뢰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거거든. 근데 그걸 또 고깝게 생각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섭섭하네. 또 섭섭 귀신이 막 역사해가지고 섭섭 귀신. 따라해 봅시다. 섭섭 귀신을 물리칩시다. 할렐루야. 네, 섭섭 귀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 목사와 성도 간에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섭섭 귀신이에요. 섭섭 귀신. 여러분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에 들러서 여러분 바울의 승질을 아시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기질이에요? 잘못한 거 보면은 가만 놔둬요, 못 놔둬요? 바울의 기질은 그냥 못 지나치는 승질이에요. 그걸 지적을 해야 돼. 지적을 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고 그래야 하는 승질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러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징계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승질상 고린도 교회에 들렀다가는 그것도 면전에서 어떤 사람을 그 실수를 지적하고 징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심 끝에 면전에서 말로 그 사람을 징계하기보다는 편지를 써서 글로 훈계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 승질로 했다가는 한 영혼이 다칠 것 같으니까 좋은 말로 글로 편지를 써서 그렇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가 누구냐예요, 여러분. 진정한 목사,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설교자, 진정한 사역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섬김의 리더십. 따라해 보실까요? 섬김의 리더십. 네, 섬기는 자. 그게 바로 나다. 사도 바울이다. 나는 그렇게 한평생을 목회해 왔고 선교해 왔고 사역해 왔다. 그러니 나의 진정성을 좀 이해해 달라, 헤아려 달라, 나를 믿어 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징계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도 따라해봐요. 징계가 필요하더라도 사랑으로 징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4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8절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징계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발생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잖아요. 치리를 하잖아요. 권징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징계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그 세 차례 네 차례 봐봐요. 그 당사자하고 한번 1대1로만 둘이만 만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나서 만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당회 소환해서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네 번째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고 출교시켜라.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설하고 있는 신약학자이고 미국 페이트빌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신 유승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징계의 상황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들로 구성된 사역적 인간 집단이기도 한 교회에는 그 공동체의 보존과 정체성 유지를 위하여 많이 파괴적인 구성원을 징계해야만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존심 싸움과 의분을 가장한 이기적 비판과 공격은 자멸적이지만 진정한 사랑에 입각한 징계는 공동체를 정결케 하여 바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가족 여러분,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역시 신뢰입니다. 신뢰를 쌓아갈 때 인간관계는 더욱 두터워지게 마련입니다. 연예인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이듯이 사역자는 성도의 신뢰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물론 사역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히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에 목사도 성도의 사랑과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향한 성도의 사랑과 신뢰가 깨어졌을 때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역자는 그것을 충분히 해명하고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적절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향하여 여전히 애매한 불신과 미움과 비판이 그치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로 여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 참 사역자가 누군가, 참 사역자, 참 목회자가 누군가, 참 설교자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심적인 목회자,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역하는 목회자, 섬기는 목회자, 오직 사랑으로 징계를 수행하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참 목회자임을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공동체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장점만 보인다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할 때, 사랑으로 충만할 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문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그 갈보리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온전히 신뢰할 때 그러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 건전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 광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열린 광성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는데 주여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품고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 온 성도들도 부족한 저를 신뢰하여 사랑과 신뢰로 온전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하시고 자연스럽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십시오.